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 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3절을 읽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저는 오늘 감람산에서 하신 말씀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감람산 강화 이런 제목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감람이라고 하는 거는 올리브인데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는 그 올리브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올리브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요 말씀을 하시게 된 이유가 그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너무 대단해 보여요. 예수님께 예수님 이 성전 대단하죠.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성전이 다 무너질 때가 언제일까요? 그리고 또 세상 끝, 주님이 임하실 때, 재림하실 때는 어떤 징조가 있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이걸 물었더니 지금부터 그러니까 24장 4절부터 25장까지 전체를 다 주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이제 장절, 이 성경에 몇 절 하는 장과 절은 처음부터 이렇게 갈라져 있지 않고 1500년대에 이 장을 나눴어요. 그리고 1600년대에 절이 생겼어요. 그 뭐냐면 1500년대에 그 인쇄업자가 장과 장을 나눈 거예요. 그리고 1600년대에 교수가 이렇게 랭튼 교수가 절을 나눴어요. 그래서 사실은 24장, 25장은 다 하나예요. 근데 하나인데 이거를 반 나눴지만 예수님은 이제 그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궁금해하잖아요.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될까? 주님 재림 때는 어떻게 될까? 다 궁금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를 쭉 해주시는데 이 말씀 중에 보면 이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열방이 이렇게 될 거라는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세 파트로 돼 있어요. 이걸 잘 모르면 이 말씀이 좀 잘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파트로 나누어서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대답을 하는데 맨 처음 말씀이 그거예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라. 유대인들에게 많은 미혹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사실은 유대인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미혹은 많아요. 아담과 하와도 미혹받아서 죄를 지은 거죠. 이건 우리 모두에게지만 하여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는 미혹받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미혹을 안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말씀을 알아야지 미혹을 안 받아요. 말씀, 진리를 알아야 비진리가 오면 진리하고 다르네 이러고 딱 잘라서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기적을 보게 되고 또는 어떤 사탕발림 같은 말을 듣게 되고 이러면 따라가요. 그러나
말씀을 알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을 좀 들으면서 아 이런 일이 있겠구나 하고 우리 마음에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 지금도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이미 왔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을 가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재림할 건데 그들은 예수님이 안 왔다고 생각하려고 계속 언제 오세요? 언제 오세요? 예수님을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야 그러면서 메시아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속지마 미혹이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절을 보면 난리 소문이 있을 거다.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있다. 근데 이 모든 게 재난의 시작이에요. 재난의 끝이 아니고 지금 수많은 재난이 있죠. 근데 이거 전부 다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 11절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그 유대인들은요 선지자의 말을 참 잘 들어요. 선지자로서 나타나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거든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자기가 선지자라고 와서 말을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미혹을 너희가 받지 않아야 된다. 어떻게요?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그리고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그리고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끝까지 견뎌야 돼요. 믿다가 아이고 나에게 손해인 것 같아.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세상적으로 더 잘 될 것 같아. 그리고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은요 전부 다 주님이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15절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했는데요. 다니엘은 선지자 다니엘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보지요. 구약에 그 다니엘은요 유대인들에 대한 예언이에요. 다니엘서에서 그 유대인에 대한 예언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거 지금 전부 1절로부터 31절까지는 유대인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은 계속 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냐면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상을 만들어서 세우는 거죠. 그 우상인데 이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거룩한 곳은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이 선 것을 보거든 이런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거다. 제자들이 보는 그 성전은 다 무너졌어.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언제 세워지는가? 이 제3성전입니다. 제3성전이 아직 안 세워졌죠. 제3성전은 세워질 거예요. 모든 재료는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제3성전이 이것이 이제 세워질 거기 때문에 모든 준비물을 다 영화로 만든 게 있죠. 그 김종철 감독님 그분이 영화를 많이 만들었어요. 이거 다큐멘터리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서 그 만든 것을 다 그 제작한 것을 전부 다 찍어서 동영상으로 찍고 이렇게 해서 그 제3성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세워졌다 하면 굉장히 빠른 시간에 세워져요. 그러면은 이때가 주님 오실 때 굉장히 가까웠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이게 징조예요, 징조. 그래서 이 제3성전이 딱 세워지면 이제 어떤 누구가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을 거예요. 그 평화 조약 맺는 그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그때부터를 예전에 저희는 7년 환란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7년 환란은 아니고 적그리스도가 평화 조약을 맺고 3년 반 동안은 속임수를 써요. 평화로다, 평화로다. 서로 화목해.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가 화목해요. 근데 3년 반이 딱 지나면 그때 우상을 그 성전에다가 제3성전에다가 우상을 딱 세워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건 전부 다 유대인들에게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지만 우리도 알아요. 우리는 그때 그 적그리스도가 전 3년 반이 지났을 때 후 3년 반 되면서부터는 예배도 폐하고 예물도 못 드리게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우상을 세워놓고 이때를 말하는데 그럴 때 여러분 그때부터는요 큰 환란이에요. 대환란이라고 말하죠. 이게 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7년 환란이 아니고 3년 반 환란인데 그 환란 전에 리얼 크리스찬은 휴거받고 휴거되지 못한 크리스찬들이 그때 남아있으면 어머 내가 정말 예수님 잘못 믿었구나. 아이고 이걸 어떡하나. 이러면 그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면 목배임을 당할 거예요. 그러나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할 거예요. 배교하면 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게 됩니다. 자, 이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16절을 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게 언제라고요? 제3성전에 이제 딱 우상이 세워졌을 때요. 그때부터가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을 거예요. 전무후무한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박해받을 때 무시무시한 박해가 있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중세시대 때 박해는요, 말할 수가 없는데 전무후무하다 그러면 그때와도 비교할 수 없는 박해가 있을 예정입니다. 중세시대 때 엄청난 박해에 대해서는 한번 시간을 내서 따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우상이 섰을 때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도 말래요. 지붕에 왜 있을까? 유대인들은 지붕에서 기도해요. 그래서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내가 뭐가 있어 이거 뭐 가지러 가지 말고 빨리 산으로 도망해라. 빨리 도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급하다는 게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것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그 후 3년 반에 일어날 일인데 이거를 막 애 낳지마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고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안식일 지키는 자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은요. 안식일이 아니에요.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안식일 날은요. 그들이 딱 그 걷는 날 이 키로수가 딱 정해져 있어요. 진짜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5리면 5리, 10리면 10리 이렇게 딱 10리라고 하면은 2km잖아요. 4km네. 10리가 4km. 그렇죠? 그러니까 5리라고 하면 2km예요. 제 기억에 5리일 거예요. 5리면 여기서 교회 앞에서 동아파트 경비실까지가 5리예요. 그들은요.
그거 이상은 안 걸어. 그 안식일날 더 걸으면 일하는 게 되기 때문에 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안식일인데 이제 적그리스도가 잡으러 왔다. 도망 안 가요. 그냥 잡혀서 박해를 당하고 그 무시무시한 죽임을 그냥 당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 엘리베이터에 이걸 안 눌러요. 내가 20층이다. 그러면 누르면 일하는 것이 돼서 안 눌러요. 그럼 어떡하냐면 엘리베이터가 두 개. 그래서 하나는 평상시 때 타고 다녀요. 이렇게 누르면 돼. 그런데 안식일 전에 작동을 해놔요. 뭐냐면 매 층마다 열리고 닫히도록. 그러니까 20층이면 그게 20층에 열릴 때 얼른 탔다가 이제 19층, 18층 해서 2층, 1층 계속 열렸다 닫혔다 할 때 그때 해야 돼. 그 사람들이 촛불을 켜지도 않고 끄지도 않아요. 그거를 켜려면 어떻게 해요? 혹시 그게 지났다 켜려면 이방인들에게 부탁을 해요. 굉장히 이분들이 아주 안식일을 지키는 거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안식일에 이렇게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전부. 그리고 겨울이 되지 않게 하라고. 겨울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겨울에 도망을 하고 춥고 힘든데 도망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대환란이에요. 이게 이제 3년 반 동안 되는 건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환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환란입니다. 이 환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말해가지고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중세 때 환란 당한 거를 들으면 그보다 더 무서우면 어떻게 살지? 감당할 수 없는 환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24절을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올 겁니다. 그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을 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은요 지금도 그리스도가 아직 안 왔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가 올 거니까 기다리죠. 얼마나 많은 거짓이 많겠어요? 여러분, 이 미혹은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가 큰 기적을 행한다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29절을 보십니다. 시작. 그날 한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환란 후에, 대환란 후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해와 달과 별들, 그러니까 하늘의 징조가 있으리라. 그 마지막 때 이제 하늘의 징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의 징조도 있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땅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이 사람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공중에서 만나야 돼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야 휴가예요. 땅에서 만나면 휴가받지 못한 거예요. 그들을 31절을 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이 큰 나팔 소리는 지금 천사장의 호령이에요. 그래서 천사장의 호령과 함께 천사들이 옵니다.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해서 이 모으는 바로 이 휴거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가 그 유대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32절부터 보면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러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것은 그 우리 성경에는 그냥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랬지만 원어를 보면요, 헬라어를 보면은 접속사가 있어요. 접속사 대라고 하는 접속사예요. 이것은 그 접속사이기도 하고 기속사이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대라고 하는 말은 그러나 이런 뜻도 있고, 어떤 데서는 그리고 이러기도 하고, 또는 지금은 이러기도 해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 그 흥정역 킹 제임스 본만 그거를 now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접속사 대를 지금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이거 좀 약하고, 사실은 앞에 문장하고 뒤에 올 문장을 보면 그러나가 더 합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쭉 말을 하면서 그러나 이제 새로운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말을 하는데 이거는 무화과 비유를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그랬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이제 여기부터요. 여러분, 비유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비유로 안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만 비유로 말씀하셔요. 그리고 제자가 뭐를 세워요? 교회를 세우죠. 제자와 교회가 바로 비유의 말씀을 주는 것은 제자와 교회예요. 그리고 그 비유는 무엇이 다르냐면요,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구체적인 사람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그건 비유기 때문에. 그런데 구체적인 사람의 이름이 나오면 그건 비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실로 있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자와 나사로 그러죠. 나사로라는 이름이 나온 이거는 비유가 아니에요. 비유는 이름이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이렇게 나와요. 복동이, 쇠돌이 이렇게 안 나와요. 여러분, 그 지금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무슨 비유를 말씀하시냐면 열처녀 비유를 말해요. 그리고 달란트 비유를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양과 염소 비유, 근데 그 비유가 아니에요. 양과 염소는 이제 주님이 행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비유로 들어가는데 이 비유는요, 여기서부터 이제 달란트 비유까지가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제자들이 이후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하니까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당할 일을 이야기하시고, 제자들이 묻지 않았고 모르니까 알지 못하니까 묻지 않았지만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비유로 2가지를 말씀하시는 게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25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25장에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사건이 나와요.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것은 이거는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교회에 하는 말이 아니고, 그것은 이미 교회는 끝났어. 다 휴거됐고 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시죠? 재림하실 때 모든 민족, 아직도 살아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살아남은 모든 사람들을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살아남은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믿는 자, 안 믿는 자 섞여 있을까요? 뭐예요? 안 믿는 사람이야. 그들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데 양은 뭐예요? 양은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다 모아놓고 양과 염소로 나누는데 너희가 참 잘 믿었도다.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양과 염소를 말할 때는 믿음이라는 얘기 안 나와요. 줄일 때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옷을 헐벗었을 때 입혔고 또 아플 때 네가 돌봐줬고 또 옥에 갇혔을 때 살펴줬고 또 집이 없어서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믿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럼 그거 뭐냐면 이미 믿는 자 올라갔잖아요. 너희가 내 형제, 그러니까 거기 모든 민족이 있고 내 형제라고 예수님이 함께 온 자들이 있죠. 이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했는지 이게 굉장히 짧거든요. 그 기간이. 후 3년 반이잖아. 이들에게 너희가 잘한 것이 내게 잘한 거야. 이들에게 너희가 악하게 한 것이 나에게 안 한 거야. 해서 딱 갈라서 그 무리들은 어떻게 천년 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 왕국. 그래서 왜 천년 왕국이 있나요? 그건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실 때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너무 아름답게. 근데 사람들이 지금 지구를 다 망가뜨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고기 뱃속에 이렇게 왜 죽었지? 보니까 폐플라스틱이나 비닐이나 이런 게 많잖아요. 그리고 또 이 공기가 얼마나 많이 오염됐어요. 그리고 이 지구가 살기가 합당한 것도 있지만 안 그런 것도 있지요. 북극, 남극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너무 추워서. 그리고 적도 근처는 자글자글 뜨거워요. 원래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었는데 죄를 지음으로써 다 망가졌어요. 점점 망가져서 과학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과학자들도 말하기를 이렇게 이 지구가 이렇게 완전히 이제는 얼마 살아남을 수가 없다. 지구가 지탱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걸 그렇게 막 무너지게 안 하신다고요. 이거를 회복시키는 날이 오는데 그때가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하나님이 이 회복을 시켜서 그때 어떻게 돼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지금 사막에 샘이 넘쳐요? 어떻게 점점 사막화되고 하고 있죠.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아니 물이 없는데 꽃이 어디서 피겠습니까?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지금은 어린 양과 뛰노는 게 아니라 어린 양 있으면 다 잡아먹죠. 또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것. 그게 바로요. 주님이 아담이 죄를 지어서 다 망가졌지만 이걸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회복해서 천년을 그게 바로 천년 왕국이고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들 그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민족 그러니까 주님이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까지는 교회에게 하는 말이에요. 교회에게 너희들이 깨어있어라 라고 하는 거는 야 미련한 처녀들은 다 졸고 잔 바람에 그들은 천국 못 들어갔어 그 얘기가 아니고 그들은 졸며 잤다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었어요. 죽은 자들이 바로 졸며 잔 거고 24장 40절을 보시면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주님 오시는 그때에도 믿음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휴거받는 사람들 데려감을 당하고 그렇죠? 두 사람이 같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두 여자가 같이 맷돌질을 하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이게 주님 오시는 바로 그때에 살아있는데 믿음 가운데 있어서 구원받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교회예요. 교회. 유대인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아직 예수 믿지도 않는데 무슨 휴거예요. 유대인들은 여기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열처녀의 비유라든가 지금 이렇게 밭에 두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거는 이제 10처녀 중에 5처녀, 그 슬기로운 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혼인집에 들어가기도 하고 못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죠? 그것처럼 이 주님께서는요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건 지금 그릇에 기름 준비해. 그릇에 기름 준비하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해. 그 말이죠? 성령 충만해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내적인 부분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릇이라고 했죠? 우리 안에 기름 준비를 해. 성령 충만을 받아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열처녀 비유를 먼저 말씀하시고 달란트 비유를 다음에 달란트 비유는 뭐냐면 충성되게 일해야 돼. 그죠? 충성되게 일하는 거는 외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뭐가 먼저냐면 내적인 게 먼저야. 내 안에 성령 충만 먼저 하고 그러면 이제 외적으로 주님 앞에 충성, 봉사, 헌신, 수고, 희생 이것은 주님이 어떻게 해요? 한 대로 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문화비유에서 10문화 남겼습니다. 10고를 다스려라. 그리고 5문화 남겼습니다. 5고를 다스려라. 자기가 헌신한 대로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온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천년 왕국에 들어갈 때 분봉왕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난번에도 마치 충남도지사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천안시장 이렇게 충남 안에도 시가 많죠. 이렇게 갈라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얼마만큼 수고를 많이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있어야 돼. 처녀로 그 등을 들고 나가는데 기름 준비가 따로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했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내가 기름 준비가 되면 이제 수고하고 일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일을 하면 일한 만큼 그 사람 한 달란트 숙여놨더니 땅속에 묻어놨더니 한 문화를 수건에다가 싸놨어. 수건 뭐 하는 거라고요? 얼굴과 목에 흐르는 땀 닦는 건데 땀 흘릴 일이 없어. 그러니까 거기다가 한 문화를 쌓아놨어요. 그래서 수건은 아주 뽀송뽀송해. 새 거야 그냥. 땀을 안 흘렸으니까. 우리가 집사라는 그 직분을 드립니다. 근데 집사라는 뜻이 뭐냐면 먼지를 뒤집어 썼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주의 일을 하느라고 먼지를 뒤집어 쓰는 사람이 집사예요. 나는 예수님 믿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교회 일 내가 왜 해? 나 시간도 그렇고 안 해. 내가 왜 그 에너지를 내가 괜히 해놓고 다른 사람이 잘했니 못했니 뭐 이렇게 했니 저렇게 했니 내가 그런 말을 왜 들어?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고 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 그래서 이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이거는 교회에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기름 준비해. 어디에? 내적으로. 달란트 비유 너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애를 써. 뭐로? 외적으로. 그러니까 내적으로 외적으로가 다 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제 그 모든 민족,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을 다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양과 염소로 딱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믿는 사람, 염소는 안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 후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이제 천년 왕국에 들여보내는데 그러잖아요. 100살에 죽는 사람은 어린아이라고 하잖아. 말씀에. 100살에 죽는 사람은 어린아이. 지금 100살이 뭐야? 아이고 오래 사셨네 이러는데 그때 천년 왕국에 들어가면
그때는 100살에 죽는 사람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1000살까지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원래 이 지구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렇게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천년 왕국 이것에 대해서 그 신학교마다 학설이 다르고 또 그러니까 신학교의 교수님이 학설을 가지고 있죠. 어떤 학설을 지지하느냐. 그래서 무천년설을 지지하는 그런 신학교와 교수님이 많아요. 그리고 전천년설을 지지하는 그런 신학교와 교수님도 있어요. 저는 전천년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천년설은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상징이다 이래요. 성경에서 천년왕국이라는 건 상징이고 그냥 지금이 천년왕국이라는 거야. 지금이 예수님 오신 그때부터 그러니까 뭐 예수님 아기 예수 오신 그때부터 재림의 때까지가 천년왕국이다. 그러면 천년왕국이면 사막에 샘이 터지고 꽃이 피나요. 그리고 지금이 어린이가 독사구두에 손 놓고 장난치면 물지 않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미혹이야. 이게 무천년설 아니에요. 반드시 성경은 천년왕국이 있다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다르고 순복음교회라고 해도 무천년설을 말씀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전천년설을 지지합니다. 이것은 전천년설은 또 뭐야? 이 얘기는 나중에 또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천년왕국이 온다라고 하는 말이고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완전히 회복시킬 날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말씀 그대로를 인정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때부터 시작하여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제자들과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의 그런 공통적인 그런 어떤 상황이에요. 보면. 그런데 양과 염소는 비유예요? 사실 비유 아니에요. 양, 염소 이런 게 나오니까 짐승으로 나오니까 비유인가봐 이러지만 아니에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자기 보좌야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고 해서 예수님 오셔서 영광의 보좌 이거 백보자 심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양과 염소를 나누고 양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로 들어가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로부터 구원이 예비되었나요? 우리? 아니에요. 그럼 언제 예비됐죠? 창세 이전이야. 기억하세요? 창세 이전부터 우리는 구원이 예비되었다고 했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하셨어요? 창세예요? 창세 이전이에요? 창세 이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양들에게 뭐라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로 들어가라고 그러죠? 창세로부터 예비된 건 뭐냐면 세상을 창조하는 그때 이것이 다 예비되었다고요. 그 아름다운 나라가 예비되었어요. 그것을 이제 들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우리 영혼은요. 창세로부터예요? 창세 이전이에요. 응? 아니 대답을 좀 하셔야지. 창세 이전이에요? 창세예요? 창세 이전. 그렇죠. 창세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만세 전에 우리 이런 말 하죠? 창세 이전이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서야 되는 바로 그 때인 줄을 주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그러나 창세로부터 하는 것은 천년왕국을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원래 이게 하나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올리브산에서 올라가셔서 말씀을 쭉 하셨어요.
그래서 24장, 25장을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를 다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31절, 24장 31절까지가 4절로 31절까지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마지막에 이렇게 조심해 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 32절부터는 이제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워라 이러면서 25장으로 들어가서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이거는 너희 속에 너희 내적으로 성령 충만을 너희가 준비해야 돼. 깨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고 깨어 있어서 지금 너희가 달란트 비유 수고하고 애쓰고 주님을 위하여 일해야 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양과 염소로 구분할 때 이때는 열방 모든 민족 그때는 하여튼 이 지구상에 살아남아있는 모든 민족을 놓고 믿음이 아니에요. 그때는요 내 형제들에게 그 모든 열방이 여러분 다 예수님 믿습니까? 아니죠. 이미 믿는 사람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에게 내 형제들에게 교회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잘했는지 어떻게 너희가 선하게 대우했는지 또는 안 했는지 그것 따라서 딱 나눠서 이제 천년왕국으로 같이 데리고 들어갈 우편이 있고 또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로 들어가 창세로부터 준비된 그러니까 지구를 만들 때 이때 여러분 지구가 다 회복되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지금 대기 오염이 심각하고 바다도 다 너무나 더러워지고 이 하늘 위에는 인공위성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 쓰레기들이 막 떨어지면 막 큰 사건 나요. 여러분 이거 다 정리될 거니까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때가 천년왕국이에요. 이 모든 주님이 구원의 스케줄이 쫙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지금은 어디까지 왔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3성전이 세워졌다 이러면 그때 제3성전 이제 이스라엘과 누군가가 우리 전 세계 대표가 누군가가 7년 평화조약을 맺었다. 그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이 사람. 근데 3년 반은 어떻다고요? 평화로다. 대환란은 그 후 3년 반 후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정말 그때부터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거예요. 3년 반이 주님이 아주 정확하게 날짜까지도 말씀을 하셨어요. 1260일 뭐 이렇게 날짜까지 딱 말씀하시는데 그날이 지나가면은 이제 갑자기 싹 돌변을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마지막 때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또 제가 또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아직 아니라고 뭐냐면 제3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이건 세워질 거고 우리는 이제 그 징조를 보고선 지금 이게 진행되고 있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좀 꼼꼼히 이렇게 자세히 좀 성경을 여러 번 읽어주시기를 부탁해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까지구나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